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저마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의 열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경축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죠. 근데 하나님도 마음의 소원과 비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잔치를 벌이시고 큰 기쁨을 함께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자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때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3절 이하에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고 잘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바라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고 시편 103편 3절에 여호와는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I want to be healed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깨끗이 고침받는 걸 원하고 우리가 병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상 28장 10절 1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건축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그리셔가지고 다윗에게 주면서 이대로 주어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바라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이 땅에 활활 타오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우리 주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임을 확증하는 그 사건에 앞서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소원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걸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든가 아니면 세상으로 확 나가서 지옥 갈 때 가더라도 화끈하게 살다 지옥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원하지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편에 확실히 쓰든가 세상에 확실히 쓰든가 확실히 구원받고 복을 받든가 화끈하게 살다 지옥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뭔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들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건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한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체포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천국을 방문하고 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와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존재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에 떨어진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지옥의 불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긴 대유법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당한 자비와 공의란 요만큼도 없는 불구덩이, 그것이 무서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들을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들을 원치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하늘나라 천국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분이신데 2000년 전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높고 높은 보좌 하늘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셔야만 했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을 향하여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침례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왜 성령을 부어주셨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어떤 자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시나?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에 부잣집 외아들이 강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깊은 물에 푹 빠져서 죽어갈 때에 가난한 집 그 친구가 그 아이를 건져내 살려줬죠. 그 사실을 안 그 부잣집에서 그 가난한 아이에게 재산을 뚝 떼서 주고 평생 우리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건져줬기 때문에 생명도 뚝 떼주고 그렇게 모든 사랑과 어떠한 그 감사를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년 미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목숨을 건져줘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갚아주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그 영원 구원, 영원 전도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하늘나라 스타를 만들어주시겠다. 하늘나라 최고의 빛나는 자로 만들어주시겠다. 어떤 사람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빛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일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in due time 그 적절한 시간에 추수의 시간에 영혼 추수를 하게 되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별명이 전도라는 사람 송전도 송씨인데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송전도라고 불렀어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그래서 송전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전도밖에 몰라 그러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아까운 사람이 너무 일찍 죽었다.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지? 하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런데 후에 그 송전도의 큰딸이 송경령이었는데 중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손문의 부인이 되었고 작은 딸이 송미령이었는데 장계석 총통의 부인이 되었고 그 아들이 송자문이었는데 재정장관이 되어서 한때 송전도의 자녀 3남매가 전국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자녀의 복을 주신다.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것도 선교하고 전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미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보다 더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보다도 더 많은 간첩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정계, 재계, 종교계, 학계, 심지어 군대 간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주 대놓고 간첩이 청와대를 장악한 상황이에요. 지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지옥은 굉장히 무서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01년 9월 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테러로 불길이 치솟을 때 그 높은 빌딩에 있던 사람들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떨어졌죠. 왜요? 밖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스팔트 떨어져가지고 머리 깨져 죽고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왜 그렇죠? 그 화염, 불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에 타서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아스팔트 떨어져 죽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막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쌍둥이 빌딩은요 떨어질 창문이라도 있죠. 지옥에는요 창문이 없어요. 지옥에 불길이 한번 휩싸이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원한 불길 속에 죽지도 않고 고통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옥 불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 안 믿으면 100%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기들의 죄 때문에 100% 지옥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내 배우자를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내 자녀들을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내 부모를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내 친한 지인들을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옥 갈 가능성이만 아니라 100% 지옥 가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예전에 정신병원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났으니까 대피하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나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욕을 해대고. 왜 그러죠? 정신이 돌았으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그 불에 타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타락한 세상 사람들도 죄의 결과를 모르죠. 그 지옥이 있다는 거 모르죠.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그 정신병원의 환자들처럼 똑같이 반응합니다. 비웃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면. 너나 가라 그러고요 막 침뱉고요 따귀 때리고요 모욕하고요 욕하고요 아주 악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죠? 영적으로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돼요. 뺨을 맞아도 전도해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도 전도해야 되고요. 모욕을 당해도 전도해야 돼요. 왜요? 그냥 놔두면 100% 지옥 간다니까요. 그 사람. 여러분 일본에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큰 회사 사장님을 전도했는데요. 그 사장님이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더니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맞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이젠 엽서에다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10장, 20장, 50장을 보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중단하려다가 그래도 100장은 채워야지 그러고 99장까지 이 전도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때쯤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봉착해서 사장이 큰 고민을 하다가 서랍을 열고 이리저리 뒤지다 그동안 보지 않고 치워뒀던 엽서 더미를 발견했죠. 그 첫 장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8절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와락 나오면서 야 내가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나를 쉬게 해주겠다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내 이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울고 그 엽서를 한 장 한 장 다 읽어보고 그리고 전도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 회사가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그래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 1885년 우리나라 갑오경장으로 막 어수선할 때 조선시대 1885년 26세의 나이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요? 이들은 그 묶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시고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리고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세학당을 지은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에 뿌려진 한 알의 미랄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주님을 모르는 열방에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전도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실로 드러나게 되고 세계 유례 없는 기독교 국가로 발전하고 부흥하고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졌다라고. 근데 그분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나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축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이리저리 미친 듯이 찾아다니다가 낭떠러지에 죽기 직전에 양을 발견하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놓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찾은 양값보다 잔치값이 더 들어가. 그래도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기쁨이지만 죽은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이런 영혼 하나가 되찾아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한 여자가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죠.
등불을 켜고 온 방을 뒤지고 빗자루를 쓸다가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서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다가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 동전 하나보다 잔치값이 더 들어. 그래도 그 찾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하고 완전히 거지 노수 거랑뱅이가 돼가지고 올 때 갈 데 없지만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다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자식을 꽉 끼안고 입 맞추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혹시 체할라 송아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본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평생 아버지를 섬기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거늘 저 아버지의 살 탕진한 저 새끼가 뭔데 저러냐 이러고 하니까 성경에 저 새끼란 말은 안 나옵니다.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막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리 이런 양을 자기 위해서 산으로 들으러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은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등불을 밝히 들고 그냥 집을 구석구석 찾아 그 은전을 찾는 그 여인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고 돌아올 때 뛰어가서 와락 끌어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영혼 구원을 기대하시고 간절히 열망하시고 영혼 구원이 일어날 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사주고 쌀 사주고 몇백억의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고 더 귀한 일이다. 조지 휘트필드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 프랜시스 자비어라는 사람은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10,000대 맞으라고 해도 매를 맞겠다 그랬어요. 내가 10,000번을 두들겨 맞아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10,000번을 두들겨 맞겠다 이 얘기예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미지근한 신자였는데 어느 날 뜨거운 은혜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처음에는 군복 같은 것을 입고 나팔을 불며 전도하는 것을 보고 비난도 하고 오해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참으로 귀중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1904년 에드워드 7세 왕이 버킹엄 궁으로 그를 초대했죠. 장군,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큰 일을 하고 있어 하며 앨범에 사인을 하라고 할 때 75세 된 윌리엄 부스가 허리를 굽혀 이렇게 썼습니다.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My ambition is soul of man.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돼요. 방언을 말하게 돼요. 영을 분별하게 돼서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딱 분별해서
영 분별을 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힘쓰다 보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귀신 충만에 사람 이상해져요. 뭐 신령하다 그러는데 아니 이상해져요. 신령한 게 아니라 이상해집니다. 근데 정말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나가고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영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한 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럽게 잠도 막 설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성전 청소하러 왔다가 끝나고 잠깐 들어와서 다른 문제로 기도받기로 왔길래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 고쳤거든요. 그냥 제가 손 얹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영혼 구원해 줬는데 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했냐? 내가 너한테 건강 줬고 내가 너한테 돈도 줬고 내가 너한테 재능도 줬고 내가 너한테 좋은 환경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영적인 은사들도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영혼 구원 얼마나 하다 왔니? 영혼 구원에서 얼마나 애쓰다 왔어? 주님 그렇게 여쭤보실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4월 21일 부활주일 한영혼 사랑 예배. 우리가 1년에 2번만큼은 정말 영혼 구원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에 한영혼 사랑 예배 하는 거 아닙니까? 4월 21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태신자를 잉태합시다. 태신자 잉태하신 분도 계시는데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잉태 안 하고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임신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신을 해야 애를 낳을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태신자를 품어야 출산하는 거예요. 영혼을 품지도 않고 어떻게 영혼을 출산할 거예요? 아직까지도 임신하지 못한 분은 이 시간 임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임신할지어다. 영혼들을 임신하게 될지어다. 4월 21일 부활주일 한영혼 사랑 예배 때 출산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정말 우리가 임신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무슨 영혼들을 품어야 그 영혼들이 출산하지. 품지도 않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영혼을 임신하지 못한 대역 죄인들은 회개하시고 즉시 영혼을 임신하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해 봅시다. 저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아멘. 전도해야 돼요. 전도.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래 찬양합시다.